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말하죠. 그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기서 영접하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갈 때 우리를 맞이해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 그죠? 내가 너에게 갈 때 나를 영접해라. 나를 맞이해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영접한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원래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간을 마련해라. 공간을 마련해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앞에서 6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너희 마음이 좁아져 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 마음이 좁아져 있다. 너희가 우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영접하라는 거 뭐예요? 그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공간만 만들 게 아니라 그런 자리만, 그런 육체적인 공간적인 어떤 자리만 마련해 줄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건, 요구하는 거 뭐예요?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 이 자리가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리가 돼야 되지. 자리는 내주고, 그죠? 공간은 내어줬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는 영접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마음으로 바울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바울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라고 말해요. 그래서 불의가 뭐냐?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깨끗함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내가 너희에게 항상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껏 너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 해롭게 하다는 말은 영혼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즉 거짓된 진리,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거나 그들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하거나 거짓 진리를 가르치거나 그 사람들의 영혼을 속여서 그 영혼이 실족하게 한다거나 그 영혼이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거나 그 영혼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난 항상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 정직한 진리로 너희에게 내가 항상 그런 영혼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다. 속여 빼앗다는 것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죠. 난 한 번도 너희에게 어떤 돈을 착취하거나 너의 돈을 내가 노리고 너희가 돈을 빼앗아내기 위해서 막 그런 적이 없었다. 본문에 어떤 내용을 쭉 보면 그들에게 헌금하라 그래 놓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 바울이 오용하거나 착취하거나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너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 오늘 3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줄을 좀 꺼놓으세요.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오늘 본문은 성도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넘어서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더 넓게 하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즉 너희와 나, 즉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또 교회 지체라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관계래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죠? 무슨 동아리나 어떤 연합체 정도로 이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나 서로의 관심사나 서로의 어떤 취미나 이런 동아리처럼 그런 관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죠? 내가 원하지 않거나 내가 싫으면 그 지체를 내게서 쫓아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떠나버립니다. 왜?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거기에는 나와 다른 신자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나 쟤 싫어. 그리고는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얘기도 안 해요. 오면 피해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데 가지도 않아요. 어떤 봉사, 어떤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나 싫어서 거기 안 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예배도 안 온대요. 이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신자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이고 가장 극명한 표현으로 보여줍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래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관계입니다. 이게 신자와 신자의 관계고 한 교회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짜 성도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와 성도와 성도의 이해가 어떤가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교회가 뭐냐? 너와 나,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뭐냐? 우리는 어떤 관계냐?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관계래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다. 이게 너와 나의 관계요? 교회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래요? 마음을 열어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내 마음의 자리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로, 내 가족으로, 내 지체로.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지체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내 지체로서, 내 가족으로서, 내 공동 운명체로서 함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했던 게 세 가지가 뭐였어요? 아무에게도 불을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에 빼앗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 관계가 무엇인가? 나는 교회로서 신자와 신자의 관계로서 바른 이해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은요, 우리와 함께 운명을 하고 함께 살아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 공동체입니다. 바꿔 말하면 옆에 지체가 죽으면 나도 죽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옆에 지체가 죽든 살든 나만 살면 돼. 교회는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팔 하나 잘렸는데 오른쪽 팔이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팔자리는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머리를 하는 한 공동체고 한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생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옆에 지체가 살아야 나도 살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한 지체가 되고 한 공동체라고 가르쳐주면서 너희는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성경에 따르면 어떤 자를 노릴까요? 어떤 자를 노릴까요? 따로 있는 사람. 따로 있는 사람을 노립니다. 소외된 사람을 노립니다. 출애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치죠, 그죠? 지치다 보니까 뒤에 약하고, 그죠? 연약한, 노쇠한 사람들이 뒤로 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처져 있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누가 노리냐? 아말렉이 노립니다.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뭉쳐있는 앞에 이 단단한 공동체를 노린 게 아니라 뭐요? 따로 처져가지고 뒤처져 있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노립니다. 이것은 마귀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저 지체를 내가 지켜줘야 저 지체도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저 지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그 교회가 서로가 함께 운명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어떻게 삽니까? 서로 나눕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나눴다, 소유를 나누고 베풀었다,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한 지체요, 한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 지체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서에도 그래요. 믿음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른 내용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신자와 신자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공동체다. 생명 공동체다. 우리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때 누구를 통해 돌볼까요? 지체를 통해서 돌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혼자서 생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 지체가 살아야 나도 삽니다. 우리는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아무리 미워도 쫓아내고 밀어내고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지체가 만약에 곪고 썩고 상하고 피가 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줘요. 나을게. 귀찮다고 힘들다고 외면하면 결국 나까지 죽입니다. 아픈 지체, 처진 지체, 낙심한 지체, 외로운 지체, 방치된 지체, 그 지체를 내버려두면 결국 교회는 죽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라는 걸 이제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말하죠.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라는 것, 그 형제를 내 가족으로, 내 지체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지금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내 지체로 붙여주신 내 형제 자매요, 내 가족이요, 내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지금 한 20명의 지금 지체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내 지체로, 내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생명 공동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은 누가 지킨다? 내 가족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명도 낙오되거나 다치거나 실족하는 일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힘써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뭐였어요? 아무에게도 오늘 이전에 뭐라 그래요?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가 뭐랬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자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성적인 잘못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건 서로의 인격이나, 그죠? 서로의 어떤 체면이나 서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아무에게도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거짓말로,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진리로 형제들을 속이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거짓된 가르침으로 형제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형제에게 진리로 일깨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형제가 뻔히 잘못을 하고 있어요.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진리로 그 형제를 일깨워줘요. 그건 죄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째요? 그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말,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만 그렇게 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만 그렇게 살 필요 있겠어? 괜찮아,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지체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야, 남들도 도둑질 다 하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다니는데 뭐 우리라고 하면 안 되냐? 가서 사기쳐. 좀 속이면서 살아. 좀 때리고 살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그건 가족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 하면 안 돼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으면 안 돼요. 남에게 금전적인 돈을 빼앗으면 안 돼요. 돈을 손해보게 하면 안 돼요. 사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간의 영혼을 해치고 서로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생명 공동체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세 가지 요인입니다. 도덕적인 부패, 윤리적인 타락. 두 번째가 뭐예요? 거짓된 가르침. 세 번째가 뭐예요? 금전적인 피해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라든지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너뜨리지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죄 세 가지를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된 진리. 세 번째는 금전적인, 재정적인 피해. 교회는 결코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생명 공동체로. 그래서 내가 다짐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 가족이다. 내 지체다. 내 가족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지체에게 적어도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지체는 내가 지킨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다. 예. 한 번만 더 합시다. 지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예. 교회가 살아야, 다른 지체가 살아야 나도 삽니다. 다른 지체가 건강해야 나도 건강합니다. 나 혼자 건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온몸이 다 멀쩡한데 다리 하나 고장나고 다리 하나 병들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기우뚱거려요. 그러니까 나만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다른 지체를 잘 돌봐서 단 한 명도 아프거나 병들거나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